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예배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주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퀴즈 하나를 낼까요? 이게 무게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제가 글을 하나 읽었는데 컵에 있는 물을 하나 이렇게 손에 들고 어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이 컵이 얼마나 무게가 되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500g, 600g 여러 가지 무게를 대충 짐작을 하는데 정작 묻고 싶은 것은 이 컵의 무게가 아니었습니다. 이 컵이 얼마나 무거우냐는 이 컵이 얼마나 무게가 나가냐가 아니라 얼마나 오랫동안 붙잡고 있느냐. 지금은 힘들어 보여요? 힘들어 보이지 않아요? 힘들어 보이지 않겠죠. 처음에는 이 정도는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1시간 이러고 있으면 어떨까요? 그냥 2시간 견딜 수 있을까요? 2시간 동안 이렇게 하고 있으면 10시간은 아마 누구도 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우리의 걱정과 스트레스가 마치 컵과 같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생기는 것은 바로 내려놓으면 나에게 별로 무거움이 되질 않아요. 그런데 어떤 걱정과 염려를 1시간을 하고 있으면 어떨까요?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기 시작하죠. 하루 종일 염려와 근심을 붙잡고 내려놓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얼굴이 죽상이 되겠죠. 그걸 붙잡고 계속 있는 한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그 마음의 기쁨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염려와 걱정과 스트레스는 붙잡고 있을수록 고통스러운 것이고, 그래서 염려와 걱정과 근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요? 내게로 와서 내려놓으라. 아이고 힘드네. 그거 붙잡고 있었다고 아주 힘들었어요. 그래서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37편에도 너희 염려와 근심을 야훼께 맡기라. 맡기라는 단어를 쓸 때마다 제가 항상 종을 들잖아요. 종. 아이고 이건 더 무거운 걸 들었네. 어떡하라고요? 던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맡긴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받아줄 분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기꺼이 던지게 되죠. 그러나 아무도 그것을 받아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면 붙잡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예배는 뭐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또 맡기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려놓으러 왔고 맡기러 왔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속에 평안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아직도 좀 더우신 분은 에어컨 가까이 가시고요. 그리고 추우신 분은 옆에서 에어컨 끄거나 올리지 마시고 가운데로 오세요. 교구에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왜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우리가 해야 할까요? 더운데 가운데서 부채질하면 안 돼요. 추운데 에어컨 옆에서 아이고 에어컨 비워 죽겠어. 문제는 나한테 있는 거예요. 더운 사람은 어디로? 에어컨 쪽으로. 추운 사람은 어느 쪽으로? 가운데로. 그렇게 하시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야 움직이기가 쉬우니까. 자, 그러면서 저 뒤에 계신 분도 앞으로 좀 오시면서 우리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라고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신. 다시 한번 갈릴리 바닷가에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시고.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주님은 여인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여인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시고.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우물가. 우리 두 손을 가시면 그 찬양합니다. 주님은 여인에게, 주님은 여인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여인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시느냐. 우리 두 손을 가시면 그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란 어떤 의미에서 믿고 맡기는 것이 아닐까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입술의 고백일 수가 있지만, 지금 내 삶을 누르고 있는 아픔과 상처와 눈물과 서러움과 속상함과 피곤하고 지치고 불안하고 초조한 것, 육신의 병듦과 삶의 여러 가지 부족함과 비난함까지라도, 나 혼자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모든 것이라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 앞에 기꺼이 문제를 내려놓고, 주님, 내가 이것 때문에 아픕니다, 눈물 납니다,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은 믿고 신뢰하고 맡기는 것이 아닐까요? 주님이 한 말씀을 듣기 전에 내 심령을 주님 앞에 맡기고 내 모든 염려 근심을 내려놓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비워놓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이죠. 이제 우리 주여 삼창하고 주님 앞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우리의 심령을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세상에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프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서럽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땀 흘려 수고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외롭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삶을 살아가다 보면 배고픔의 아픔을 겪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때로는 방황합니다. 때로는 갈등합니다. 때로는 서럽고, 때로는 지치고, 큰 일을 행하는 가운데 때로 수고하고 힘듭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무거운 짐을 내가 짊어지고 있으면 견디기도 어렵고 몸도 아프고 마음도 상합니다. 야훼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염려와 근심을 야훼께 맡겨버리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길을 평탄하게 할 것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것을 구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갈릴리 바닷가에 베드로와 같이, 수가성 여인과 같이 이제 주님과 만나 주님 앞에서 싸우니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을 향한 고백이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부르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온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주님은 여인에게 부르셨네. 사랑하는 여인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온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가성 여인이나 디베라 바닷가의 베드로의 모습이나 오늘 성전에 나와 있는 우리의 모든 모습은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고백합니다. 갈릴리 호수에 베드로를 찾아와 주신 예수님, 수가성 여인의 처절하고 외롭고 쓸쓸한 아무도 돌보지 않는 처절하게 눈물 속에 있는 여인을 찾아가 주신 예수님, 오늘 이 성전에 나와서 주님을 바라보는 죄의 백성들을 찾아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나온 과거 속에서 믿음 하나 지켜내려고 몸부림치면서 여기까지 달려온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 손잡아 주시옵소서. 품어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상처를 싸매어 주시옵소서. 수고한 어깨를 두들겨 주시옵소서. 힘들어 하나님 굳은 살에 베긴 무릎을 하나님께서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곱디고 왔던 손길 주님의 일 감당하고 인생의 삶 속에서 믿음 지키려고 굳은 살에 박이고 하나님 투박해진 손길, 그 손을 주님의 손으로 감싸주시고 안아주시고 손잡아 주셔서 주님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광야를 살아오면서 한없이 외롭고 쓸쓸하고 믿음 하나 지키고 사명 지키고 직분 지키려고 그 길을 걸어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내가 내 눈물을 알고 내 기도를 알고 내 수고를 안다고 원하는 또 말씀 다가오셔서 남은 생애를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원하시는 사명이 될까, 직분이 될까,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끌어안고 세상의 시간 헛되이 소비하지 아니하고 물질 헛되이 소비하지 아니하고 쓸데없는 성력 다른 곳에 허비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도록 집중하고 또 집중하고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지혜롭고 총명한 슬기로운 그리스도의 신부 되도록 이 시간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적어도 3사람 이상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격려하시고 축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젓가락 3개는 뭐예요? 3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고
또 오늘 3일 예배에 나올 때에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아, 우리는 매일 교회에서 사는구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면은 늘 우리는 뭐 교회를 학교처럼 다니는 하늘나라 학생 같지 않습니까? 어제 화요일 날도 나오고 또 오전에는 또 권지구 예배라고도 나오고 오늘 수요일 날 새벽에도 나오고 또 오늘 3일 예배라고도 나오고 내일 목요일이라고 또 새벽 예배 나오고 어쩌면 또 우리 지역 예배도 있으시고 또 신방도 단합 예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금요일 날 하루 좀 쉬어볼까 했더니 초대 예배라고 또 나오거든요. 토요일 날 하루 좀 쉬어볼까 했더니 조용호 목사님 또 개청 예배라고 그래서 또 한번 또 같이 가서 또 기도해 줘야 되고 에이 주일날은 좀 쉬자 그랬더니 아이고 주일날은 주님의 날이니까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은 거의 주의 종하고 똑같은 게 월요일 날 좀 한번 쉬어볼까 목사님이 쉬시니까 우리 또 월요일만 쉬고 일주일 내내 우리는 교회에 있거나 또 지역에서 사명을 감당합니다. 어떤 분은 또 주의 종들보다 더 심하셔. 월요일도 전도 나가시고 월요일도 신방 가시고 열심히 하시는데 근데 여러분 이게 말이죠. 힘들고 어려운 게 귀찮고 그런 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지키는 일입니다. 지키는 일이에요. 어느 왕이 지혜로운 종들을 뽑는데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가 했는데 많은 사람이 달려왔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한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그 질문을 합니다. 이 험악하고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정말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그 왕이 각 사람에게 이런 컵에다가 기름을 하나씩 담아주고 그 컵을 가지고 이 궁전 한 바퀴를 쫙 돌면서 절대로 한 방울도 흘리지 마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컵에다가 기름을 담아서 궁전을 한 바퀴를 다 돌고 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기름을 흘렸어요. 그런데 딱 한 사람만 기름을 흘리지를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왕이 물었죠. 궁전에 여러 군데 가서 뭐 꽃은 무슨 꽃이 폈더냐. 그리고 성전에 여러 가지 그 궁전의 기둥은 무슨 색깔로 칠했더냐. 하나같이 전부 다 꽃은 무슨 색깔이고 뭐 궁전의 색깔은 무슨 색깔이고 대답을 척척 해야 되는데 대답을 척척한 사람들은 전부 다 기름을 흘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만은 대답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대답을 하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기름을 흘리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답을 하지 못한 그 사람에게 왕이 묻습니다. 너는 왜 한마디도 대답을 못하냐? 눈치채셨겠지만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왕의 명령에 따라서 기름을 한 방울도 흘리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이 궁전을 돌면서 오직 무엇만 봤다고요? 기름만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름을 한 방울도 흘리지 않으려고 기름 이 접시만 보고 돈을 하고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지만 왕의 명령에 따라서 기름을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다고요. 그렇게 세상을 살아야 그렇게 세상을 살아야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도 네 자신을 지킬 수 있다. 그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왕이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2장에 볼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아기 예수로 오신 거죠. 아직 어린아이 시절이었을 때에 제일 먼저 그 성전에서 그 예수를 만났던 특별한 사람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시므온과 그리고 안나라고 하는 사람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예. 시므온은 어떻게 만나냐면 늘 성전을 사모하고 그날도 성령의 감동의 하심에 따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성전에 들어갔다가 마리아와 요셉이 그 예수를 데리고 성전에 왔을 때 거기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는 안타깝게도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과 사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청산 과부가 됐죠. 결혼한 지 7년 만이니까. 그런데 이 안나라고 하는 사람이 남편을 잃었지만 그 이후로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고 그 예배에서 메시아의 탄생을 성전에서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안나가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어쩌면 그 안나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늘 성전에서 먹고 자고 할 수는 없어요. 주야로 금식하며 성전에서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안나 선지자의 마음과 신앙은 본받을 수가 있습니다. 늘 주야로 금식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에서 절제하고, 그렇죠? 늘 절제하고 경건하고 자신을 잘 관리하며 사는 삶이, 그게 진짜 금식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리고 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서 세상의 마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늘 성전 안에 있어서 성전을 사모하고, 그런 심령 속에 마침내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늘 교회 속에 사는 것 같지만, 교회 속에 사는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는 아름다운 경건의 무기가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을 했고 신앙생활을 해서 학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나머지 생활은 거의 교회에서 자랐어요. 교회에서 생활을 했고 교회에서 있었어요. 그때 당시 제가 목회자가 될 생각이 없었던, 잘 모르는 생각이었지만 한 가지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은 그게 저를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왜 사춘기 시절에 많은 친구들이 왜 어떤 일탈, 이탈 또는 방황 또는 어느 선을 넘어서 비행 청소년 또는 불량 학생, 이렇게 될 만한 유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니면 그 당시엔 가장 중요한 게 친구 아닙니까? 학생 때 가장 소중한 게 뭐냐면 친구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모두들,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해봤겠지만 집을 나와서 친구들하고 따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청소년 시절에 안 해보신 사람 손도 들지 맙시다. 안 해본 사람은 없었겠죠.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본. 친구들이 너무 좋으니까 집에 맨날 부모님들은 이래라 저래라 무슨 잔소리만 하는 것 같고, 그냥 좀 반항심도 있고 독립심도 막 생기고 하니까 친구들끼리 모여서 따로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한때 했었던 적도 있었어요. 그때 그곳을 유혹을 받아서 뛰쳐나가면 가출이 되는 것이고, 그때 만약에 절로 가면 출가가 되시는 것인데, 이게 아재 개그라서 잘 몰라요. 어쨌든 그랬었는데 그 친구들하고 딱 어디까지 가냐면 그 마지막 선까지만 가요. 근데 그 선 바깥으로 야 오늘 어디 갈까 할 때 그 선을 못 넘어요. 그 선을 못 넘어. 왜 못 넘습니까? 늘 나는 교회 가야 돼. 오늘 저녁에 교회 성경 공부가 있고, 오늘 교회 성가대 연습이 있고, 찬양 연습이 있고, 문화개방 한다고 해서 또 해야 되고, 부흥회 한다고 전도지 접으러 가야 되고, 주보 인쇄하러, 옛날엔 다 이렇게 그렸잖아요. 필경사 해갖고 그려서 손으로 프린트 했잖아요. 프린트 해야 되고, 또 아이들하고 모여서 무슨 어디 친구들 신방도 가야 되고, 이런 교회 생활이 늘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하고 바깥에 튀어나가려고 해도 안 돼. 처음에는 그게 교회 다닌 바람에 친구들 다 잃어버리겠다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결국은 저를 지켜서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 지역장, 구역장, 권사님, 집사님 또 무슨 예배 하는 것이 이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나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뜻대로 있도록 지키고 붙잡아주는 경건의 밧줄이고 아름다운 축복의 울터리가 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번째로 예수님과 사마리 여인과의 대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사실상 여러분이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과의 만남, 그냥 성경 속에 그냥 하나의 스토리로 지나가지만, 사실상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크리스찬들이,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참 가슴 아프고 아픈 것이 있습니다. 불교가 마음의 철학으로는 굉장히 좋은 것이죠. 마음을 비우고 생각을 비우고 자비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불교의 가슴 아픈 것은 뭐냐면 창조주를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교에는 창조주를 믿지 않아요. 창조주를 믿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비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가 있어야 창조를 믿죠. 그냥 불교의 자체는 많이 들어보셨지만 색즉시공이에요. 보이는 것은 즉시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사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허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꿈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보이는 것은 다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없으니까 모두 없어요. 창조주도 없어요. 창조주가 없으니까 우주도 없는 거예요. 지구도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없는 거예요. 근데 보인다고 하는 것은 뭐냐? 다 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없으니까 지금 고민도 뭐 절망도 좌절도 낙심도 이거 다 허상이야. 없는 거예요. 없는 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라. 없는 것 때문에 절망하지 마라. 왜 없는 거 가지고 마음 서리냐. 그래서 어떤 것을 가지고 있냐면 그 마음은 다 비어 있다고 생각. 그래서 자꾸 마음을 뭐 하려고 하냐면 비우려고 해요. 비운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다 허상이니까, 다 쓸데없는 거니까, 다 의미 없는 거니까, 이 의미 없는 것 때문에 고민하지 말라. 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불교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사실상 사람과 인연도 맺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그 인연 때문에 다 희노애락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지 말라. 왜? 못 만나서 괴롭다. 미워하는 사람을 만나지 마라. 만나서 괴롭다. 그러니까 사랑하지도 말고 미워하지도 말라. 그러니까 감정 자체를 비워버리는 거죠. 사랑도 허무한 것이고 미움도 허무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라고 많은 말을 쓰지만 그 인연이 문제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발음이 좀 이상하죠. 인연이 문제를 만드는. 그러니까 그 인연 때문에 거기서 못 만나는, 좋은 인연은 못 만나서 괴롭고 나쁜 인연은 만나서 괴롭고, 그러니까 그 불교 말이 틀린 말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왜 출가를 합니까? 가정이 있으면 힘들어. 부모 자식도 힘들고 형제간에 이게 다 인연들 아닙니까? 속세의 인연들. 이 속세의 인연들 때문에 인해서 문제가 생기니까 속세를 다 끝낸 거예요. 중생을 제도하고 구제한다는 얘기 뭐냐면 다 다니면서 지금 당신들이 처해 있는 다 문제들은 다 허상이니까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말아라. 마음을 비워라. 다 비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또 뭐가 문제냐? 이스라엘은 또 형제도 없어. 이 잘못된 신을 가리키는 바람에 아시는 것처럼 어저께는 제2의 성지라고 하느라 그 메카가 있고 메디나가 있거든요. 아주 중요한 성지인데 거기다가 또 그냥 테러를 해갖고 수십 명, 수백 명이 죽더라도 전혀 까딱도 하지 않아. 왜냐하면 알라신이 그걸 기뻐하셔. 그 알라신을 위해서 무슨 짓이라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란을 믿던가 아니면 칼을 받아라. 그러니까는 이 이슬람교를 믿지 않는 것들은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이런 종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슬람교를 믿지 아니하면은 다 죽여버려. 또 이슬람교를 믿게 하기 위해서는 무슨 짓도 해. 그래서 여러분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이슬람 남자들이 가서 여러분 가는 그 잘못된 포교를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 이슬람 남자들이 한국에 와서 대학가에 들어가고 뭐 공단에 들어가고 해서 이렇게 저렇게 자꾸 그 나라 여자들을 자꾸 만나. 왜냐면 일부 다처제. 그러니까 뭐 한 남자가 10명, 20명이고 막 이 여자 저 여자 다 그냥 다 결혼해버려. 왜? 그 종교 제도가 인정을 하니까. 그래서 자꾸 자식을 낳아. 그 자식을 자꾸 낳아서 다 누굴 만드냐면 이슬람 교도를 만들어. 그러니까 이게 마치 뭐 그냥 그 나라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아요. 어마어마한 것,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근데 그걸 종교적으로 그걸 합당하게 여겨. 그리고 그 여자를 버려. 어차피 이슬람 선교 도구로 썼는 것이니까 선교 도구로 쓴 거기 때문에 가정에 대한 중요성이 없어요. 아내에 대한 소중성이 없어요. 이걸 잘못 알고 갔던 사람들이 큰일 났고 또 그걸 또 믿고 이슬람 따라갔던 여자들이 다 그냥 버림을 받아서 그 나라에 그냥 5,000원, 10,000원에 팔려갖고 전부 다 사창가에서 그런 처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런 종교가 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몰라요. 또 그렇게 테러를 자행하다가 죽으면 순교를 당한다고 생각해. 알라신이 죽어서 아주 무슨 대추나무 밑에서 그냥 아름다운 여자를 막 10명씩 붙여줘 가서 그 대추나무 밑에 대추 따먹고 여자들하고 행복하게 살게 해준다고. 또 그 얘기를 또 믿어. 아유, 이게 그 9.11 테러 같은 경우도요, 비행기를 갖다 그냥 갖다 쳐박고 죽으면서도 난 대추나무 밑에서 10명의 여자와 행복하리라. 그리고 돌아가셔. 이런 종교가 있으니 이게 어떡합니까? 여러분, 유대교는 또 어떻습니까? 유대교는 예수님이 없어. 오로지 이스라엘 자기들만 선택된 백성이라서 자기들만 의롭고 정직해. 그러니까 자기들만 깨끗해. 자기들만 구원받아. 그래 나머지 나라들은 전부 다 이방인이 나라고 개같은 민족이고 구원도 없는 것들이고, 그러니까 그 나라 민족은 우습게 여기고 상종을 하진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불교도 가슴 아프고 이슬람교도 가슴 아프고 그리고 유대교도 참 가슴 아프고. 근데 유대교는 똑같이 또 구약 성경을 믿어. 저 알라름도 이슬람교도 또 구약 성경을 같이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구약 성경이 잘못됐느냐? 하나님이 원래 가지고 있는 마음을 잘못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교인들의 큰 실수는 뭐냐면 선택된 민족 옳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 것 옳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냐면 철저하게 거울로 주신 거거든. 거울은 뭐냐? 너 자신을 살펴서 스스로 경건하게 하며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으로는 사용하지 마라. 그리고 너희는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더불어 같이 살는 샬롬이 되라고 말했다는 거죠. 구약시대 샬롬이란 말은 히브리 말이거든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쓰는 말이에요. 그들은 샬롬 하면서 지들만 살고 나머지는 살려주지를 않아. 왜? 다 그냥 개 같은 민족이고, 심지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기 핏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핏줄이야. 그런데 힘음이 없어서 나라가 망해갖고 저 아수리에 포로가 돼서 갔는데, 거기 포로로 끌려가서 엉망진창이 그냥 피가 섞여버린 그 여인들을 통해서 태어난 자식들, 이건 전부 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도 다 버려진 민족이라고 해서 상종을 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종교의 목적은 생명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종교의 목적은 이 땅의 삶 속에서도 생명을 살려야 되고, 종교는 반드시 내세,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니까 내세에 대한 구원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올바른 종교를 선택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무슨 천지에서 지금 최근에 대한민국에 굉장히 물리켰던 그 이단 집단에서도 그 교주가 아직도 그 집단에 그걸 따르는 사람들은 그 교주가 안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시대 속에서도 자기 교주가 안 죽을 것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참 무서운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옛날에 무슨 1950년, 30년에 있어 무슨 전도관이 어쩌고 무슨 영생교 교주가 어쩌고 옛날에는 그랬다고 해요. 그렇지만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어떤 종교, 교단, 교파든 자기 교주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거라고 믿는 그런 집단이 있다는 거, 그게 수십만이 된다는 건 기가 막힌 일이 아닙니까? 근데 그 교주는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참 대단한 것입니다. 이게 사람이요, 이 영적으로, 이건 지식이, 대학을 나온 거하고 상관이 없어. 그 영적으로 어떤 혼미한 영에 붙잡히면 자기가 믿는 그 교주가 난 안 죽어 그러면 안 죽을 걸로 믿는다니까.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분별이 중요해요. 올바른 영을 갖는 것이 중요한데, 그리고 예수를 구주로 믿금,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몰았던 그들에게 구약 성경 하나님의 마음을 올바로 깨우쳐 주시려 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는 예수님과 뭐 할 수밖에 없냐면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마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당시의 율법사들, 종교주의자들이 볼 때는 자기들이 믿는 것과 전부 반대예요. 반대.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너희가 믿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우쳐 주러 오신 분이에요. 유대인들이 가장 속 터지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유대인들이 들면 뒤집을 일이죠. 왜? 자기들만 구원받아야 되거든. 자기들만 구원받아야 되는데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때까지 자기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신앙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니까 예수를 인정하면 자기들이 선택된 백성이라는 것을 무너뜨려야 되거든요. 끝까지 예수를 인정하지 않아요. 왜? 자기들만 구원받는 거. 예수님이 마지막 어떤 인류의 종말이 오면 자기들만 구원받는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 똑같은 집단이 무슨 천지하는 집단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사람들이 제일 황당히 하는 찬양이 뭐라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는. 미치고 환장 펄쩍 뛴다니까요. 왜? 14만 4천 자기들만 구원받아야 되는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그동안 자기들이 믿었던 것이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까? 이 찬양을 부르는 순간 자기들의 교주도 잘못됐고, 자기들이 믿는 교리도 잘못됐고, 자기도 신앙생활을 잘못했다는 이걸 인정해야 되니까 그 찬송을 부르겠어요? 못 부르겠어요? 못 부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정확한 성령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에 복음 안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이, 복음 안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축복인지 그 감격과 감동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갔다는 것 자체 하나만 하더라도 복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류 속에서 가장 처참하고 비참하고 그리고 가장 보잘것없고 윤리적으로도 비도덕적이고 출신적으로도 비혈통적이고 어떤 것을 보더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볼 때에 어떤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한 여인을 모든 사람이 기피하고 모든 사람이 더럽다고 말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지 아니하고 그 사람하고 같이 있는 것조차도 동네 창피해서 있고 싶지 않은 한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을 한번 5절로 7절을 보면 이 여인의 상태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단어 자체가 가슴 아프고 상처 있고 눈물 나고 속상하고 버려지고 고통당하는 그런 곳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마리아라는 곳에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거기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6시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6을 더하니까 정오 12시쯤 된 거죠. 한참 때악볕이 뜨거운 것이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기억하시죠? 아무도 오지 않는 뜨거운 태양빛에 몰래 숨어서 그러나 그 뜨거운 정오에 물을 기를 수밖에 없는 여인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물을 좀 달라고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물이 매개체가 되죠. 자, 야곱의 우물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납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그 다음에 이 여인을 만나서 물을 달라고 하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8절로 9절을 보니까 이런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동네에 다 보내놓고 홀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자와 1대1로 만난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과 함께 이 여인과 있었다고 하면 이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했을까요? 대화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낯선 유대인 남자들이 그 많은 곳에 이 여자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기를 개인의 사정이라든가 마음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여인을 일대로 만나면서 이 여인의 인생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지금 접근하며 상담하며 찾아가서 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은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자, 사마리아 여자와 유대인이 구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유대인은 사마리아 여자와 여자든 남자든 상종하지 아니하고 동네도 지나가지도 아니하고 사마리아 사자 듣기도 싫어하는 것이죠.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당시 전통과 관습과 유대인의 사고방식으로는 사마리아는 사람 취급을 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당신 나에게 물 달라고 합니까? 여인은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이유는 뭐냐?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뭐 하지 않아요? 상종하지 않아요. 난 너 같은 인간하고 상종하지 않는다. 그때 쓰는 단어죠. 같이 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 그때 보니까 이 물을 달라고 하는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왜 그렇게 하는지를 말씀하는 장면이 10절로 14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은 뭘까요? 구원, 은총, 생명, 치유, 회복, 하나님의 선물, 또 내게 물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 처절하게 감춰져 있고 숨어져 있고 덮여져 있고 절망해 있는 이 여인에게 지금 빛이 찾아가서 하나님 나라가 찾아가서 이 여인에게 그 빛이 비춰지고 생수가 들어가도록 메시아가 찾아가서 이 여인을 치료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러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깨달은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만 하셨습니다. 그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을 주러 오신 분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주러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보, 하나님 나라의 차원의 임재, 하나님 나라의 생명, 능력,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러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 세상적인 차원에 있는 사람들은 처음에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생수에 대해서 말하고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말하고 지금 내게 물을 달라고 하니까 누구인지 안다면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서서히 드러내시잖아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메시아는 둘째치고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 이 4차원의 하나님 나라 얘기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수 얘기를 하니까 여긴 물 그럴 기릇도 없다. 두레박이죠, 두레박. 옛날에 우물에는 두레박도 없고 우물은 땅속으로 깊은데 당신이 어디서 생수를 얻겠습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생수는 구원의 생수고 여인이 말하는 생수는 똑같은 단어지만 육신의 목을 죽이는 생수임. 3차원의 물과 4차원의 물이 부딪히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잖아요. 지금 왜 이스라엘과 저 아랍이 싸우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조상은 이삭이고 아라비아의 조상은 이스마엘이거든. 근데 둘 다 누구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이거든. 그래서 전부 다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삭도 아버지가 아브라함이고 이스마엘도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걸 서로 주장하기 위해서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까 지금 여인은 말하기를 이 우물은 야곱이 주신 것인데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라고 묻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 가장 높은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야곱보다 크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 우리는 이렇게 접근하죠. 이 물은 3차원입니까? 4차원입니까? 이 물은 3차원의 세상의 야곱의 우물을 말하는 거예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게 돼요. 인간이 마시는 물은 어떻게 되냐면 마시면 금방 또 갈증이 생겨요. 그렇지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뭐예요? 이건 야곱의 우물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수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뭐가 되리라? 샘물이 되리라.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생수가 생겨납니까? 죽을 자가 살아나니까 이세 흙으로 끝나는 줄 아는 사람에게 영생이란 단어가 주어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살 것을 믿으십니까? 영혼은 죽지를 않아요. 왜?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영혼은 하나님께로, 우리가 영원히 살 존재가 됐다는 것만 해도 기쁨이죠. 우리 구원이 있다는 것만 해도 기쁨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만 해도 기쁨이죠. 하늘나라에 갈 소망이 있다는 것도 기쁨이죠. 하나님의 집에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곳, 그곳이 있다는 것만 해도 기쁨이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이 땅의 삶을 살지만 귀신에게 잡히는 존재가 아니라 성령과 함께 예비하고 거룩한 자가 된 곳, 이것도 기쁨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얻어진 것은 육신에 목마를 때 컵 하나에 물 한 컵 정도는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그러면 주여, 여기서 좀 바뀌죠. 유대인 남자라고 말하면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셔서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소서. 이 여인은 여기 물 기르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어. 동네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싶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질하는 것도 듣고 싶지 않고 아마도 사마리아 여인 중에서도 가장 사람들에게 창피하게 생각하는 기피 대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여인은 아직도 그 물을 4차원으로 생각하지를 못해요. 어디 그런 생수통이 있으면 좀 달라고 말하는 거죠. 다시 내가 여기 물 안 기러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 보니까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도대체 지금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 예수님 말씀하시는 생수도 무슨 뜻인지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묻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어쨌든 이 한 여성이 이 여자도 남의 집 귀한 딸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아름답게 잘 성장을 했고 한 남자를 만나지 않았겠습니까? 모든 여성들의 꿈은 뭐예요? 한 남자,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서 평생 사랑받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아들, 딸 잘 낳고 아닌가? 행복하게 자식들이 잘 커서 정말 남편이 평생 나만 사랑해주고 기대도 안 하시는구만. 그리고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고 저 푸른 초원 위에 초원은 둘째치고 그냥 내 집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좋구만. 거예요. 어쨌든 그게 아마 평범한 여성은요 평생에 뭐냐 사랑받고 싶어요. 여성은 어디다 목숨을 걸어요? 사랑에 목숨을 걸어요. 남자는 어디다 목숨을 거느냐? 자기 인정해 주는 것에다가 목숨을 걸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남편은 늘 자기 인정해 주는 사람을 찾고 여성은 늘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요. 근데 남자는 결혼을 하고 나면 이제 먹고 처자식을 먹고 살려야 되니까 열심히 나가서 일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내는 그 남편이 자기에게 관심을 가지고 자기에게 늘 사랑한다고 말하고 늘 따뜻하게 말하고 그리고 늘 배려해주고 해야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인이 어긋나는 거예요. 사인이. 그러니까 남편은 강아지 같고 부인은 고양이 같은 거예요. 강아지는 기쁘면 꼬리를 흔들어요. 그렇죠? 반갑고 좋으면 꼬리를 흔들어. 근데 고양이는 승질나면 꼬리를 흔들어요. 승질나면. 그래서 남편은 이 강아지는 고양이를 보고 반갑다고 꼬리를 흔들고 가. 그럼 고양이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따 시방 이것이 나하고 싸우자고 달려들고 마잉. 고양이가 꼬리를 같이 흔들어. 개는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고양이가 꼬리를 흔드니까 쟤도 나를 좋아하는가 보다 하고 아주 그냥 아무 저거 없이 가까이 갔다가 그냥 아우 코를 뜯겨. 그때 깨닫게 되죠. 개는 아이고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개는 꼬리를 쭉 늘어뜨리면 공포나 두려움이나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고양이는 또 어떻게 하냐면 반갑고 좋으면 꼬리를 내려. 개가 꼬리를 내리고 쑥 가요. 그 고양이는 이제 저게 정신 차려서 나를 좋아하는구나. 가까이 가. 고양이도 꼬리를 쭉 내리고 가. 그러면 개가 생각하기를 저게 나한테 한번 더 해보자고 달려드는구만. 가까이 가.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고양이는 아무 무방비로 가까이 갔다가 그냥 개 갔다가 앙 하고 물죠. 그러니까 개하고 고양이는 늘 싸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사인이 안 맞아 싸우는 거예요. 혹시라도 부부간에 우리 부부는 맨날 싸우냐? 딴 게 하나도 아니에요. 뭐가 안 맞아 그래요? 사인이 안 맞아. 대한민국 남자는 아주 단순해. 당신이 최고야. 내가 이때까지 살면서 많이 봤는데 당신이 최고야. 그러면 남자들은 그게 다야. 그러면 당신이 최고라고 해주는 그거 한 마리에 목숨을 걸어. 이 남자들은 여성에게 뭐냐면 당신이 제일 이뻐. 김태희보다 이쁘고 송혜교보다 이쁘고 수지보다 이쁘고 서련이보다 이쁘고 이쁘다고 해줘야 돼. 근데 이상하게 대한민국 남자는 그게 잘 안 돼. 저도 정말 기도하고 금식하고 철회하는데도 잘 안 되는. 어쨌든 간에 해야 돼요. 왜? 사인이. 지금 이 여인이 왜 남편을 5이나 갈았겠습니까?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사랑. 그런데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역시도 남편을 5을 갈아도 사랑이 채워지지가 않아요. 이 사랑이. 그래서 이 여인은 지금도 그 남편을 한 남자를 만나서 살지만 그 마음이 행복하지 않아. 목이 마르고 갈증이 나고 서글프고 외롭고 서러워. 예수님께서 그 말을 하는 거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러되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가 남편이 5이나 있는 거를 이 처음 만난 예수님이 어떻게 알겠어? 근데 자신의 과거를, 현재를 뜯어내는 것을 보면서 알았죠. 이분은 보통 사람은 아니구나 해서 어떻게 합니까? 주여, 내가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이 당시 사람들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보통 사람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뭐라고 생각하면 선지자잖아요.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얘기하더냐 했을 때 예수님에 대한 최고의 찬사가 뭐예요? 선지자예요. 선지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인으로서는 최고죠. 그러니까 그래도 발전을 했죠. 발전했습니다. 그냥 유대인 남자라고 생각했다가 주여 했다가 그 다음에 선지자입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자, 이제는 예배로 들어가는, 예배는 과연 어떤 게 진정한 예배냐 라는 곳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니,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에 있는 산을 얘기하고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릴 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린 여기서 예수님의 의도를 발견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사마리아인도 아니고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것은 아는 것을 예배하는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는, 자,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아브라함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계속해서 구원이 유대인까지 흘러내려와서 복음이 내려왔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 절을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리로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원하는 이때다. 지금까지는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예배 드리도록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어떤 패러다임을 바꿔놓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드려지느냐, 소의 기름과 무슨 양의 고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 다음 절을 보면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뭐 하신다? 찾으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어마어마한 선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들었다면 정말 기절초풍할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하나님은 제물을 받으시는 분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활이 힘들고 어렵든지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소나 드리고 양이나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신다고, 그런 제사로만 형식으로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형식으로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 하나님께서 찾으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겉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식이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화려하게 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요란하게 해야 되겠습니까? 천주교에서 제사 미사 드리는 것을 보면 정말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얼마나 웅장하게 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뭐 신부들 여기다 머리에다가 뭐 어떻게 뭐 유치원 모자 같은 것도 막 쓰고, 그리고 옷도 그냥 얼마나 몇 벌을 갈아입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뭐 빨간색, 분홍색, 초록색 아주 하여튼 그 입으시는 그 모든 옷들도 보면 굉장히 화려하고, 그 성전에, 성당에 쌓아놓은 것들 보면 뭐 금접시, 은접시에서, 그리고 뭐 그냥 굉장히 요란하고 화려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예식과 보여지는 것을, 그런 예배와 제사를 찾으신다고 하면 우리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다가 그냥 성전에다 금칠로 맺기를 해야 돼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은 어떻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냐? 신령과 진정이에요.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신령과 진실된 마음으로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하는 그 심정을 찾으신다고 말했어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이 저와 여러분에겐 당연한 게 보이지 모르지만 그 시대 사람들에겐 어마어마한, 그 얘기를 유대인들에게 하지 않고 그 사마리아 여인, 너같이 비천하고 남자가 5, 6이나 있고 버려지고 좌절하고 그리고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것이 보이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에게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길이 열려. 길이 열려. 그 길이 뭐냐? 이제 그 속에서 나와서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예루살렘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아주 금빛찬란한 성벽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대화를 할 때에 이것이 기록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리는 마치 영화의 장면을 보는 것 같죠. 여인과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그 영화를 보고, 그 장면을 보고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 영화를 보면서 감동을 느끼는 것처럼, 메시지를 얻는 것처럼, 교훈을 깨닫는 것처럼 이 두 분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령과 진정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남은 생애에 목숨을 걸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성전에 나올 때의 아름다운 복장은 당연한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거룩하고 성결한 복장을 하려고 하는 건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거룩하고 성결한 복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마음속에 신령과 진정이라는 것입니다. 그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꺼이 찾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5절, 26절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사마리아 여인들도 기다리고 있었죠.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메시아는 화려하게 무슨 어마하게 금빛송이 내려와서 인류에게 화려하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고 천한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한 여인에게 그 생명과 영혼을 소중히 여겨서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1대1로 만나시고 그의 사정을 들으시고 그 마음을 만지시고 그리고 그에게 메시아를 선포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그렇게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마음 하나를 만져주고 계시는 것이고요. 이제 다음 주에 만약 이 여인이 이렇게 만나고 나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땅에 남은 생에 해야 할 일이 뭐가 있냐면, 상하고 아프고 힘들고 지쳐있는 영혼을 바라보는,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 영혼의 소중함을 느끼면서, 주님이 그렇게 영혼을 소중히 여겼던 것처럼 그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과 안타까움과 그 간절한 애착을 느끼면서 그 영혼을 살리는, 그 영혼을 기쁘게 하는, 영혼을 건져내는 그런 메신저, 전달자, 전도자, 증거자, 증인, 우리 살아 숨쉬는 동안에 그 생명 하나 건져내는 축복의 통로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